이 땅에서 교회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늘 신앙인으로서 내가 믿는 바를 따라 선택하고 순종하려고 다짐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을 볼 때 그렇죠. 늘 어딘가에서 죄가 올라오곤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들은 바로는 신천지가 자기네들 교세가 얼마 안 될 때 자기 교세를 불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숫자를 딱 정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자기네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14만 4천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보자 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이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상징적인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진짜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다만 옛날에 신천지가 자기네들 교세가 이만큼 안 될 때 그 숫자를 자기의 숫자들을 불려보겠다고 막 했던 말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보니 늘 죄가 올라오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늘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 행위적으로 봤을 때 진짜로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밖에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부족한 게 많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이 점을 잘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이 두아디라는 염색, 금속 세공, 양모 방직, 피혁 가공 뭐 이런 여러 산업이 발달했고 또 교통의 중심지로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입니다. 특히 자주색 옷감 산업이 유명했죠.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고 두아디라의 특산품인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두아디라라는 지역 자체가 산업과 상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트림나스를 도시의 수호신으로 정했고 고대 로마에서 아폴로, 즉 태양신으로 섬기던 아폴로와 이 트림나스를 동일시해서 숭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황제 숭배까지 절충시키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당시에 로마 황제, 아폴로, 또 아데미 등의 신전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즉 종교적으로도 우상 숭배가 많이 성행했고 또 상업과 산업이 발달했다. 이것이 사실은 따로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언제나 고대 로마에서는, 로마 제국화에서는 그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얽혀가지고 작동을 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포항은 특이한 도시죠. 포항 제철이 망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엄청 심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포항 제철에 계열사나 협력업체들이 대부분 포항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포항 제철이 망한다 그러면 포항도 굉장히 타격이 엄청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 더 하죠.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그러한 경제적인 산업이나 상업과 직결되는 게 바로 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길드가 뭐냐 하면 동업,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간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로마 사회의 종교 같은 걸 보면 이러한 길드, 동업 조합 자체가 어떤 한 신을 중심으로 해서 부조의 일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길드 소속이다. 이 길드 소속이 아니면 자주색 옷감을 만들거나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싶다. 여기에 특산품인 자주색 옷감, 자색 옷감으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길드에 들어오지 않으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길드 안에는 종교, 우상이 있어서 그 우상 숭배, 그 신과 신을 섬기는 일과 또 서로 상호 부조하는 일이 아주 단단하게 엮여 있어가지고 신을 믿는 일과 경제 활동을 하는 게 합쳐져서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해서 먹고 산다. 그러면 여기서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두아디라라는 지역에서 교회로 존재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일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최우선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이 생계가 어렵다. 여러분 생계가 어려우면 신앙생활 하는 게 쉽겠어요? 그렇잖아요. 매 주일날마다 출근하지 않으면 잘린다.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내 자식도 먹여야 되고 내 가족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했을 때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같은 지역에서 교회로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두아디라 교회를 알고 계시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하면 이런 두아디라 같은 이런 지역의 상황에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그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이 사업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과제, 임무, 행동,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무슨 사업을 많이 성취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교회의 사업이 뭡니까? 보통 재직회를 하든 공동의회를 하든 사업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사업 보고를 할 때 교회의 사업 보고라는 게 대부분 행사를 뭘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업이라는 단어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에 관한 거예요. 그럼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당연히 선교 헌금을 얼만큼 많이 했느냐 아니면 예배당을 얼마나 멋지게 지었느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한 행위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사업을 했느냐 했을 때 사업이라는 단어, 번역어가 주는 이미지라기보다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덕목에 관한 것.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리고로 번역되는 카이가 계속해서 사용되는데 다만 이제 관사가 붙어 있는 관사가 다릅니다. 관사가 여기에서는 사업에 붙어 있는 관사는 중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중성 복수. 그러니까 복수를 나타내는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다 여성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 중에는 네 사업, 그리고 이제 사랑과 믿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번역을 좀 더 선호하는데, 즉, 두아디라 교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행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할 때에 칭찬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교회의 사업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했고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기독교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자꾸만 더욱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향한 봉사를 강조합니다. 세상에 우리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비치느냐, 세상에서 기독교회를 정말 이상하게 자꾸만 보니까 좀 더 잘하자, 세상을 향해서 좀 더 잘하자, 이런 강조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기독교적인 모든 덕목은 교회 안에서 먼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이나 믿음이나 혹은 봉사나 섬김, 인내, 이게 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에서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이죠.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실제가 돼야 되고,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실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있느냐?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우리는 어디에서 먼저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발견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성경에서 사랑의 대상을 둘로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우선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냐면 그게 실존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먼저 느끼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밖을 향한 행위가, 이웃 사랑의 행위가 진짜 튼튼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부터 먼저 있어야 돼요. 그거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때,
자연스러운 일이 될 때 그것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기도 하잖아요. 식사기도 하는 게 당연하죠. 왜 당연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식사기도 해야 되죠. 자, 식사기도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셨다는 걸 사람들이 아느냐? 잘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사소한 기도 하나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실제가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밖에 가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여기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란 뭡니까? 막 산을 옮기고 막 이런 게 믿음의 역사냐? 그것만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어떤 순종을 행해 나간다. 그것은 단순히 내 믿음만을 확정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써 행하는, 선택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그 순종의 행위들, 그 믿음으로 행한 모든 순종들, 그게 단지 여러분이 뭘 믿고 있는 것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기로 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했다 하면 그 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은 야, 저 사람 믿음 좋네, 이것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느 집사님을 용서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집사님은 용서받을 때 저 사람에게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받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밖에 가서 해보세요. 밖에 가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를 이용해 먹습니다. 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잘 참아줘. 그럼 잘 참아주는 만큼 이용할 수, 이건 나쁘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 아, 기꺼이 그럴 수 있어요. 기꺼이 그럴 수 있어야 되고. 다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느냐, 그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에게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가, 그 일들이 그들이 믿음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모든 일들은 내 믿음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섬김과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섬길 때 누구를 섬깁니까? 우선적으로 여기 교회 안에 우리 지체된 이들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게 밖을 향하느냐? 밖을 향하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섬겨도 손해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기쁘다는 그 실제적인 경험을 해야 밖에서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섬김이라는 이 단어,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는 식탁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식사를 준비하죠.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모든 중요한 활동을 디아코니아, 섬김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했을 때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이 실제로 성도를 위한 일로서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가 섬긴다는 건 누군가가 그 혜택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혜택을 누리면, 섬김의 혜택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자로 서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섬길 때에 교회는 그러한 서로의 섬김 자체가 교회의 사업인 거예요. 교회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길 때에 왜 나만 섬겨? 라고 불평 안 하셔도 돼요. 누군가는 또 다른 섬김으로 여러분을 섬길 겁니다. 그리고 인내라고 말하죠. 여러분, 섬김, 믿음의 역사든 사랑의 수고든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망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다 보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다듬어 갈 겁니다. 자,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기독교적 덕목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더 칭찬받을 만한 게 뭐냐 하면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는 거였어요. 19절 뒷부분에 말하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작된 교회인데 상당히 아주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적인 덕목, 기독교적인 가치를 잘 드러내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하죠. 더구나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와 비교하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면 18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여기에 이 묘사는 대단히 두려운 묘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 묘사된 예수님은 절대적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환히 아시는 분으로서 심판을 하시고 적들을 짓밟을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진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한 곳은 요한계시록에서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엄중하게 지금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교회, 교회의 사업,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처음보다 더 잘 행하고 있는 이런 교회에 왜 주님은 심판자로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들이 책망할 것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20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 즉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세벨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신을 숭배하는 잔치에 초대하여서 그 신에게 경배하지 않아도 음식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미혹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행음과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신 것과 비교하면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다 비슷합니다.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명칭과 현상만 다를 뿐 그들이 범하는 죄는 같습니다. 즉
우상숭배와 음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음행이라는 것이 버가모 교회에서 다른 명칭으로 나타났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다른 명칭으로 나타났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것들은 우상숭배와 또 음행에 관한 문제들은 어디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두아디라 교회, 잘 성장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이세벨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선지자, 즉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가르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에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로 시작하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어. 이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용인하는 바야 라는 식으로 그들을 살살살 꿰어서 결국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자리로 밀어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서 잘한 점들은 당연히 잘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모자란 것, 부족한 것들이 결국 그들을 책망받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사도적 가르침에 빈약했던 거예요. 이세벨은 사도의 교훈에만 집착하는 두아디라 교회를 마치 용기 없는 사람이라거나 얄팍한 신앙을 가진 자라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는 자라고 업신여기면서 당대에 유행하던 영지주의와 비슷한 경향을 지닌 그런 신비주의 영향으로, 즉 신비한 지식이나 비밀스러움이나 우상의 깊은 것, 이런 것들의 미혹, 이런 것들로 미혹한 것이죠.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포기해야 할 일도 아니지만 쉽게 볼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에게 전하여 준 사도적 증언을 따라서 그런 말씀을 따라서 성장하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가르침이 등장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었고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에게 넘어가서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늘 그렇습니다. 사람 너무나 죄 이후에 사람은 너무나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늘상 핑계대고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합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즉 심판자로서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실 때에 이들이 주님의 책망을 잘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도록 하였지만 21절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행한 일이 있거든요.
주님, 저는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수고를 다 했습니다. 저 교회 섬겼잖아요. 저 인내했잖아요. 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을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에 이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내가 밥 한 개 몇 그릇인데, 그러고 있으면 책망의 회개할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로 오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칭찬이면 칭찬 그대로 받아들여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드려야 하고, 그것이 책망이면 그 책망의 말씀을 받아서 나 자신을 고쳐나가고 회개하여 고쳐나가는 일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항상 개혁교회라는 것은 항상 개혁되어 가는 교회예요. 여기에 개혁되어 간다는 것은 진정한 보수이자 진정한 진보입니다. 이 지금 정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보수라는 말은 우리는 지켜야 할 가치들을 붙잡고 보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보라는 것은 늘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개혁해 나가느냐 하면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개혁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금의 삶을 고쳐 나가는 게 바로 진보이자 개혁인 것이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성장하는 교회였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지만, 그들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나아가 버렸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이 교회를 고쳐나가는 선택들을 해야 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행해야 하는 바, 우리 교회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혹여 부족한 것이 있다고, 책망받을 것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행한 바를 근거 삼아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여 우리 교회가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붙잡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제 눈에는 안 띕니다. 제가 무엇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은, 혹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마땅히 고쳐야 할 바를 고쳐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